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은 메시아 즉위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불의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 세상을 만드신 분? 저는 하나님 하면 요즘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저는 수면장애를 앓을 때가 좀 많은 편인데, 나는 왜 잠들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구나. 내일이 걱정돼서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잠 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이제 쉬어도 된다.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쳐서 쓰러져야 잠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자야 할 때 잠 못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무셔야 되는 그 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쳐서 쓰러져 잠들지 않으셔도 돼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은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죄에 갇혀있는 사람을, 그러한 죄에 갇혀있는 사람을 향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갇힌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 정도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피해도 주지 않고, 심지어 나는 손해보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심지어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별로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사실 나한테 있어서 죄에 갇혔다라는 것은 그저 과거의 어떠한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죄에 갇힌 사람 하면은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들의 삶의 균형을 상실하게 하는 무절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생각이 멈춰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타인을 향한 불만이나 미움을 확산시키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의 중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파괴적인 그 반복된 행위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 어쩌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관한 글을 읽고 써요. 저는 일주일 내내 누군가를 만날 때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비교적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사람들하고 아주 좋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고상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떠오르는 제 생각을 보면서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생각, 이 악한 생각의 출처는 어디인가? 어디긴 어디예요? 죄악된 저의 내면으로부터 돌출된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죄에 갇혔다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3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2절,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아멘.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 즐비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나름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인물 앞이나 뒤에 그 사람의 아비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해서 동명이인이지만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에 대해서 서로가 잘 인식할 수 있게 했던 것이 유대 전통의 관습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뒤에 아비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디 지역의 누구.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그 사람의 출신 지역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아주나도 특별하게 그 사람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세례는 무엇일까? 세례란 유대 관습에서 정결을 상징하는 물을 통해서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몸을 씻는 행위입니다. 세례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는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그 일을 했느냐? 요단강이라는 한 장소에서 그 일을 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죄악에 갇혀있는 상태로 내팽개쳐 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돌이키라 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오는 것은 질서와 균형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내면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질서는 깨지게 됩니다.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돌이켜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요한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의 행렬이 있기 전에 먼저 왕의 행렬 앞에 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길 옆으로 비키라고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곧 왕이 오실 것이니 이 길을 열어두라 라고 선포하는 하나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죄 용서의 세례에 대해서 요단강에서 행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용서의 은혜, 즉 죄 용서의 세례를 외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5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유대 지방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노예살이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여정이 지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는 강이 바로 그 요단강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요단강으로 다 모였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연상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년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처럼 성인기가 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선포하는 죄 용서의 세례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생애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공생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위해 전부 다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공생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13절을, 제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행해 주시오라고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이 이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그것도 죄 용서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서로 친족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야기해 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5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용서의 세례를 행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행하라, 지금 이렇게 하자.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연결된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부합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 당신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니까 나한테 세례를 행하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죄 용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16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데 이 본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요단 강물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 사람이 들어가면 강물에 파동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강물이 일렁이잖아요. 예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자 강물이 일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이냐?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받았던 세례는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세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어노인팅 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 어노인팅 예식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행해졌는가? 첫 번째, 제사장한테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일로 성별된 사람을 세울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현장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때 어노인팅 예식을 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어노인팅 예식을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왕입니다. 사울, 다윗과 같은 그 왕이 세워질 때 어노인팅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것은 죄 용서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인물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진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 이집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 삼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제사장, 선지자, 왕의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이 메시아로 즉위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동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제사장이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시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특정 사건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나를 용서하는 것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요단강에서 어노인팅 예식을 받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건 간에 여러분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조용히 여러 번 불러본 적 있으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큰 침체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불이 다 꺼져 있고 가족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이 다 잠든 밤에 거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앉아 있을 힘도 없어서 누워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나는 자꾸만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생각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생명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성령님의 CPR을 경험해 봤어요.
나는 절대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일어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과 관계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옛날 같지 않으세요? 기도가 잘 안 되세요? 예배 때 아무런 감격이 없으세요? 물론 설교자의 탓도 있겠죠. 목사님 왜 이렇게 졸리게 설교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세요? 예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제사장이신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셔야 돼요. 또 하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부정한 것을 향해서 여기 정한 것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부정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정한 인생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제사장인 예수님께 여쭈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부정한 인생이라고 느끼신다면 더더욱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정결한 인생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여러분들의 설교자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선지자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예언자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작년에 하루에 4장 또는 6장씩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는 감복했어요. 이건 사람이 쓰지 못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이 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목사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어떤 성경은 3000년 전에 기록된 본문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본문이 있어요. 이걸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제가 찾은 답은 예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니까, 예수님이 예언자이시니까, 예수님이 설교자이시니까 성경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세요? 찬스예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어렵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삶의 매뉴얼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적용의 지혜와 적용의 은혜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모호하죠? 왕 하면 그런갑다. 높은 분. 왕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는 왕 하면 한글 만든 세종대왕 생각나고, 왕 하면 시즌 종료된 지 오래됐지만 왕자의 게임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한테 왕 하면 되게 모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지도 교수님들 밑에서 논문 지도받는 대학원생들, 또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라는 뜻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와가지고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조심하세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 사람을 책임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한테 결제 받으세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컨펌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컨펌 받으세요. 예수님, 이거 맞아요? 예수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저 가요?
진짜 아니면 막아주실 거예요. 맞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왕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과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설교자이자 선지자이자 예언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신학교 때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녹슬어 못 쓰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하늘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는 참 많이 드렸거든요. 저는 예수님께 배운 적용의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2025년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한 해,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는 한 해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의 선지자이시고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 답변 속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죄 갇힌 자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